오늘은 바이블 이슈 8번째 강의로서 제4장입니다. 제4장의 세 번째 귀환, 이스라엘의 세 번째 귀환 알리야에 대한 말씀, 바벨론 포로 귀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장의 내용은 이와 같이 6개의 주제로 내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남북 왕국의 분열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랑 똑같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통일왕국이라고 하면 사울왕이 첫 번째로 40년, 그리고 다윗이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기간이고, 나머지 이 남북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솔로몬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 알고 있지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여자를 밝혀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 동맹으로 외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그것을 솔로몬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각 나라와 족속들의 왕과 귀족들의 딸과 저렇게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하나님 붙잡지 않고 저렇게 1000명의 그 아내와 그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기 1000명의 이 아내들이 이스라엘로 올 때 각자가 믿는 신,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솔로몬이 있는 당시에 전 세계 우상이 이스라엘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도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상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는 믿음이 됐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너의 나라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 대해는 참아주리라. 그러나 너의 아들 때 너의 나라가 빼앗길 것이고, 너는 한 지파만, 너의 아들은 한 지파만 내가 허락해서 그가 왕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그때 반란이 일어나 120년 만에, 통일왕국 120년 만에 BC 930년부터 이 남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며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남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지파만 주십니다. 베냐민 지파. 여기 베냐민이 사울왕의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주셨냐? 가장 작고 약한 지파입니다. 이렇게 한 지파만 주셨고,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함께 포함되어 이 남유다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먼저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이 열왕기상 12장 2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은 무조건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국경이 만들어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들을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려가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여로보암이 굉장한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하지 말아야 될 아주 큰 죄를 저지르죠. 그게 뭐죠? 안 내려가게 하려면,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2장 28절에 38절 말씀 보시면 30절 말씀에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말합니다.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 말을 출애굽 때도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똑같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이 단과 베델 두 곳에 만들고 사람들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이제 강요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우상은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의 두 도시에 세워졌지만 이후에 이 우상들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남유다까지도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죄 때문에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심판을 받을 땐 항상 동일한 죄를 짓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우상 숭배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거야. 다른 나라를 통해 내가 심판할 거야. 이걸 분명히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가르치셨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와 함께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이것을 널리 전파하였고 남유다에서도 이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와 함께 솔로몬의 1000명의 부인들이 갖고 왔던 우상까지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보시면 총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뒤에 파란색의 숫자는 통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 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칼로 이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칼이라는 숫자가 총 9번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같이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를 회개시키고 도리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의 하의 말씀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 상하를 나눌 때 그 기준이 딱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상하를 나눌 때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가 있고 하에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선지자가 다 북쪽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했던 일을 보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 우상을 멸하고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과 계속 싸우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막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연장시켜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아주 특이한 말씀이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왜? 그 땅이 너무 악해.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멸할 거야. 근데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서 너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때 요나가 이 교만하고 악독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 싫어서 불순종을 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가 불순종을 해요. 이거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배를 탔다가 니느웨는 물고기 밥이 되죠. 뱃속에서 결국은 회개를 하는 내용이 이 니느웨의 이 앞에 말씀입니다. 여기 니느웨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확장을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좋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리려고 하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오. 그리고 요나가 순종하는 내용의 말씀 보시면 아직도 요나가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게 보여요.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를 가봤더니 너무나도 큰 성인 거예요.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3일이 걸립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루만 딱 외칩니다. 외치는 것도 딱 이거예요. 너희 40일 후에 여기 무너진다. 심판의 말씀만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희 회개하라 그것도 없어요. 너희 다 끝났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 악한 사람들. 이 요나를 가만히 뒀을까요? 요나를 가만히 뒀을까요? 얼마나 요나에게 화가 났을까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왕까지 나서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물까지 금식을 시켜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단 하루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정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안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은 단 하루 그것도 심판의 말씀 저주와 같은 말씀을 듣고 왕까지 회개를 하고 동물까지 금식을 시키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이건 니느웨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할 시간들을 주님께서 벌어주시려고 애를 쓰셨던 장면이고 성경에는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명이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호세아와 요나는 국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요나는 밖에서 아수르 니느웨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시간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나같이 애를 썼어요. 모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니느웨 백성도 단 하루 동안 복음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 난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인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성읍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놔요. 흩어버립니다. 거기 살게 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데려와서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혼혈조. 이것이 신약시대까지도 이어져서 순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혼혈이라고. 이렇게 혼혈이 되면서 사실 10개 지파에 속했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남유다의 얘기로 가죠.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반역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바뀌지만 이 남유다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서 이 북이스라엘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7번에 아달랴 보이십니까?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입니다. 총 20명이에요.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 아달랴만 달라요. 이 아달랴는 여왕이에요. 누구의 딸이죠?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서 선언했던 그 왕.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누구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예요. 이 여자가 아주 독해요. 그래서 왕권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 아달랴를 제한 나머지 19명 모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히스기야에 제가 노란 글자를 해놨죠. 이 의미가 뭐죠? 히스기야가 왜 중요하죠? 히스기야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의 국경을 들고 아수르가 밀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남유다를 살려주십니다. 기회를 좀 더 주세요. 이와 같이 이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13번째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이 아수르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게 됐죠. 자,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이 20명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입니다. 신기하죠?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때 남유다는 완전히 우상숭배 나라로 되어버립니다. 성전까지도요. 근데 이 책임은 사실 히스기야에게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있냐? 자,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시게 되면 20장 내용을 보면 이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명령하십니다. 너 병들어 죽을 거다라고 죽음을 선언하였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자, 지금 이 말씀이에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더 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볼까요?
열왕기하 21장은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이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대신에 누굴 따라가냐면 신기하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따라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라가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히는데 성전에 1월 성진을 제단을 쌓아요. 1월 성신의 제단은 바벨론 신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신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모스 몰렉신.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불에다가. 그와 같이 자식도 바쳐버려요. 그리고 신접한 자, 점치는 자, 각종 무당들을 어떻게 해요? 신임을 합니다. 가까이 두고 남유다를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이에요.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죠. 그러면서 3년째 되는 해 낳은 자녀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연장된 생명의 그 기간에 낳은 자녀가 므낫세고 결국 한 12년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지막 결론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15년의 생명을 가지고 교만하다가 끝나요. 결국 이때 자녀의 신앙의 양육을 놓친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을 자신의 공로로 삼고 히스기야는 살다가 이사야 선지자 책망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까지 톱으로 썰어서 죽이죠. 아주 악하죠. 부모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에 믿음의 3대 가문이 아브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사들, 위대한 선지자들, 이 가정들의 신앙의 대가 사실은 끊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근친상간하는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또 아버지 죽이겠다는 자식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에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도움이 안 됐어요. 사무엘을 보면 믿음직스러운데 그 아들들을 보니까 이게 사무엘이 죽으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사무엘 죽으면 야 큰일 나겠다.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의 가정에서 마르크스가 자라고요. 김일성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돌연변이와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자신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내 자녀들의 신앙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내 자녀들의 신앙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됩니다. 믿음의 가문은요,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엎드려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요. 정신을 놓지 마세요. 열받는다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언제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모라도 심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나라는 엄청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려요. 야, 므낫세 때 55년을 고통받았는데 그 아들도 똑같아? 죽이고, 그래서 다른 왕을 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남유다에서 우리가 시야를 조금 바깥으로 돌릴게요. 자, 바벨론의 이야기를 가겠습니다. BC 626년경에 나보폴라살 왕이 신바벨론을 세웁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은 신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에선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이때 이 바벨론을 다시 세우고 612년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3년 후에 드디어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뭐냐면, 자, 갈그미스 전쟁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바벨론하고 이제 아수르가 없어졌으니까 패권이 누구에게 남았냐면, 당시 그 지역에 가장 강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과 싸운 전쟁이에요. 성경에는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나옵니다. 바로 느고. 이건 좀 번역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바로 느고가 아니라 느고 왕입니다. 느고 왕을 성경에서 그냥 바로 느고라고 쓰는데, 바로는 애굽 왕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느고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 애굽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자, 여기에 근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갈그미스 지역까지 올라가려면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애굽 군대가 가는 그 길에 무기또에서 갑자기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 바로 느고를 막아서요. 그리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요시아 왕이 죽습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을 죽이고 이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 갈그미스에 올라가서 바벨론과 싸우다가 거기서 패배를 해요. 갈그미스 전투는 다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리고 후퇴를 하는데 남유다 북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왜? 애굽까지 내려가면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잠깐 그래서 후퇴를 해요. 자, 그걸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지도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갈그미스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입니다. 여기가 유브라데가 최상류 쪽에 있는데요. 이 굳이 따지면 하란 근처입니다. 하란 근처예요. 바벨론 왕과 애굽 왕이 갈그미스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보세요. 저기 이집트 바로 느고가 보이죠?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유다의 요시아 왕이 무기또, 여기 무기또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나사렛 근처입니다. 여기서 바로 느고를 막아서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강력한 애국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남유다 왕 요시아 왕이 화살에 맞아 죽고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요. 이집트가 이 남유다와 싸우느라고 전력에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까지는 올라가는데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전력이 소실됐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가 않고 애굽까지 돌아가기 힘들어서 남유다의 이 북쪽 지역에 후퇴하며 거기다 진을 치고 머뭅니다.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어떤 화가 났을까요? 요시야, 이 남유다가 괘씸한 거야. 너네 때문에 우리가 졌다며 화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화풀이를 하냐면 이렇게 하죠.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와하스 왕이 돼요. 근데 애굽의 이 누구 왕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 남유다에 와서 화가 나서 여호와하스 왕을 폐위시켜요.
3개월 동안 왕이 됐던 이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직접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어디 사람이냐면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왕이겠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도록 해서 다시 전력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다시 바벨론과 싸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BC 605년에 바벨론에서 이 나부콜라살 왕이 이 병이 들어서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고 그 왕위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깁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과 다시 한번 애굽의 바로 누고가 여기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애굽이 크게 패배를 합니다. 애굽이 이때 완전히 져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유다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국 군대를 추격하면서 내려왔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국 군대를 추격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도왔던 이 남유다에 대해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1차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공격당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때 605년에 폐허가 한번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귀족들을 끌고 갔는데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유다가 586년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게 1차 포로 귀환으로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는데 요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통상 1차 바벨론 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 이 강성하면서 여호야김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돼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고 애굽을 다시 의지하는 바람에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다시 군대를 끌고 와 이 남유다를 침공하며 남유다를 불태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이 이때 죽고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전에 바로 누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때 2차 바벨론 포로, 이때 에스겔이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또 이 짓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역시 바벨론을 또 배반을 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이 바벨론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결국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때 예루살렘을 1년 6개월간 포위를 합니다. 왜 포위를 했냐면 공격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서서히 굶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도 출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때 사람들이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최종 남유다가 3차 바벨론 공격으로 멸망당하고,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남유다를 향해서도 이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안 됩니다. 애국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왕이 이것을 어겨요. 이렇게 말했던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스파이로 몰아서 이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며 괴롭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바벨론과 대항을 했던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많은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나눠서 포로로 끌려갔죠. 또 똑같이 3번에 나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내용,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이 3번째 포로 귀환, 3번째 이 이스라엘의 이 알리야의 3번째 알리야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며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